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종말,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 처녀에 대한 비유는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예식이 저녁에 열린다는 것,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함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죠.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아 신부에게로 안내하며 신랑과 신부가 다시 신랑 집으로 갈 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아서 신부에게로 안내하고 다시 신랑의 집까지 갈 동안 불을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 처녀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등불은 호롱불 같은 것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에 헝겊을 둘둘 말아서 불을 붙이는 횃불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약 15분 정도 불에 탄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면 다시 헝겊을 벗겨내고 새로운 헝겊에 기름을 적셔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 15분마다 불을 밝혀야 한다는 걸 감안해서 들러리는 충분한 헝겊과 기름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준비된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겠지만 그 시각이 해질 무렵일지 한밤중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는 마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0 처녀가 모두 잠들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라고 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이 그 때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다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는가 아닌가 그 차이에 따라서 지혜로우냐 미련하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롭고 영적이고 특별한 계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랑이 올 때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해 두었느냐, 그리고 신랑의 집에 다시 갈 기름은 충분히 준비해 두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는 심판의 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심판의 때가 맞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를 준비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를 위한 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넉넉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을 최대한 안 하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지혜이고 투자는 적게 하고 이익은 많이 내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도 과하게 수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로 기름을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신랑이 올 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된 시간까지 얼마의 기름이 있으면 되는지를 따지고 기름값을 최대한 줄여서 준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일 신랑이 우리의 예상보다 늦게 오면 어떡하죠?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계속 가슴을 졸이겠죠. 세상을 살 때에야 그러든지 말든지 큰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넉넉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천길 낭떠러지인 길을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절벽 쪽으로 붙어서 운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붙으려고 하겠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믿음의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세상에서는 더 멀리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합시다. 그것이 진짜 구원에 준비된 믿음일 겁니다. 오늘 저는 제가 신부의 들러리임을 기억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이신 성도들을 찾아오실 때 잘 안내하고 또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의 집에 이를 때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룩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힘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